오늘 설교가 만약에 준비한 원고대로 성령 하나님이 진행시킨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 설교를 암송하고 있으면 좋아요. 다 외우시면 좋아요. 그리고 자꾸 삶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는 어떠한 권능들이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데려온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때 특별히 방언의 임파테이션, 성령께 초청, 환영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아도 회개가 일어나고 그날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방언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시와 계시가 있었어요. 묵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한 자락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과 권세가 되고 천지는 없어지는데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찔러 쪼개는데 그 사람에게 어찌 변화가 없겠고 역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가족이나 누군가를 개종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의 권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개종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 계시가 직접적으로 오는 하나님 계시 핵심 수단이고 통로가 이 지구상에서 어디냐고 물으면 멋있는 가장 높은 세상의 빌딩도 아니고 가장 많은 전파들을 다룰 수 있는 레이더 기지도 아니고 오직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피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성령께서 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운행하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능력과 권세가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기어서라도 혈류증의 여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분이 인격이 되고 그분이 능력이 되고 그분이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맞아들일저다. 어디에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는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들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와 썩은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지 않으면요, 알 수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있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오셔서 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구원의 사랑 속으로 이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함께 할 자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과 만나기 때문입니까? 무엇과 만나나요? 네, 말씀을 만나고 또 무엇을 만나나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다. 예?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의 영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돼요. 잘 차려입고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와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성결한 세마포들을 입었느냐? 보혈로 씻겨진 성결한 세마포를 입었느냐? 그 세마포를 입고 예배마다 참석한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달라 복 달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좌우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사람들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정말 대한민국을 아우르고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레마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10,000원으로 인생이 괴롭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다 부족합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그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요셉의 국간에서는 새앙쥐가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왜? 밑에 쌀 더미가 썩어 들어가면 썩어 들어갔지 쌀이 모자란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르밧 가부집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 완전히 눈치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먹고 가면 저 모자는 굶어 죽는데 막 이러한 심령으로 막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충만함이 있는 곳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함의 권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 이 시대 구원의 방주, 구원의 열차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 큰 조직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음모론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뒤에서 지배하는 무서운 세력들이 있고 무서운 조직 단체가 있다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무서운 조직들이 수많은 협박과 그 수많은 공격을 했지만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위대한 단체, 큰 단체, 하물며 기독교와 관련된 기독단체들, 선교단체들, 이러한 단체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 땅에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작은 교회 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하나 모여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명의 기독교인이 살아있으면 하나의 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느낌들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우리는 영적 존재에서 완전히 육신 덩어리, 흙덩어리를 믿고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로 전락했죠. 그러나 다시 이것을 회복하신 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회복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는 결정적인 역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 사실을 그때 그 눈으로 지켜보지 않았던 인생들은 무엇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계시로. 교회에서는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지구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충만한 성령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누구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시급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말입니다.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한다면, 내일 당장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면 오늘 하루 굶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배고프거나 뭐 엄청나게 많은 걸 상실하는 그런 느낌을 안 가질 겁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뭐 몇 년은 더 살 거고 몇십 년은 더 살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자, 그것에 빠지고 탐심과 쾌락에 빠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데, 내일 여러분이 다 죽는다는 것이 자명하면 오늘 하루 금식하는 것도 영광되게 여길 것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는 그 시급한 사건들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첫째는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느낀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느낀 감정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있는 곳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은 보호와 위로와 안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소망의 장소인 것이에요. 성경의 마지막은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요. 그런데 그 계시록에서 가장 강력하게 마라나타 이전에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성 들어가야 되고, 12 진주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야 되고, 거기 어디입니까? 통칭하여서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모든 종교는요 기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들도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로지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러나 이런 충만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단계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교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탈락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은 천국을 향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끊임없이 재확인 받는 것이 예배의 장소, 만인이 기도하는 집, 바로 교회에서. 그 교회는 소망의 장소, 소망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없는 종교, 천국 없는 구원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짜 구원이 뭐냐? 진짜 구원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진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간단해요. 죄 씻음 받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합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씻깁니까? 죄는 어떻게 씻기는 거예요? 자,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값을 치러줘야죠. 근데 생명에 대한 죄값이에요. 생명은 무엇에 속합니까? 피에 속합니다. 나 대신 누가 피 흘려 죽기까지 이것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요즘은 부모도 못 믿는 시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 못 믿는 시대예요. 네? 부부가 더 못 믿어요, 여러분. 누가 갚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흠없고 점없는 상태로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소망과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원한 징표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 없는 인생은 세상적인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완전 실패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죽기 전에 안 죽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무균실도 만들고,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좋은 것도 갖다 먹고. 근데 한번 무너진 육체는요, 나이 들어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한번 무너진 육체는 인간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잘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웬만하면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두 다리, 두 팔, 두 손, 두 눈, 두 콧구멍에 바람들이 잘 들어갔다 나올 때, 위장에 탈이 없을 때 하나님 제대로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버리장머리가 되게 없죠. 나이 한 살을 더 먹었더니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네. 그런 거 정상이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 여러분. 그것이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는지 몰라도 섭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시간과 육체의 강건함이 있을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한 번의 예배라도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양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부족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힘입어서 그것을 쫓아내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행함의 신앙은 어떤 데 도움이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상급과 심판대 앞에서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행함의 의지를 똑바로 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부활의 징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떠한 사건들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면,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 다음 일들을 그냥 진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인간관계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다음 일들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여행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영어 회화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하나님 평강을 주셨으면 갔다 오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아니면 사업을 하게 되면 출장이 잦은 일을 하게 된다면 미리미리 영어 공부해 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육체에 고통을 주거나 육체에 쾌락을 주거나 육체에 어떤 자극을 주는 일이 아니면 사람들은요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냐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어 서적을 들고 공부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충신과 진실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어떠한 일이라도 최선 이상의 노력을 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사실은 직접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성령이 임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내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믿음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믿겠나이다. 차라리 이런 기도가 더 아름다운 기도인 것이에요. 성령님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런 바람 속에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성령님과 함께하고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 소망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들이 2018년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땅에 국한되어 있는 인생들만큼 슬픈 인생들이 없는 거예요. 원대한 꿈을 가지세요. 정말 요셉보다 더 큰 꿈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한적이고 시한부적인 그런 꿈들은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돼 막 기뻐서 막 날뛰다가 그 문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막 울고불고 죽겠다고 하고 목매달겠다고 하고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모든 기쁨,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쁜 일, 모든 평강, 이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따라가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생각을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아, 낭망하게 하는 귀신아, 내 영혼을 힘들게 하는 귀신아, 예수 피 검세로 명한 떠나갈자다. 낭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겪은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겪은 죽음의 공포들을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겪은 것보다 제가 겪은 것이 100배는 더 클 거예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오직 주만 바라보고 끌어안고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렇게 끌어안고 솔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아프고 쓰라려요.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러나 주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시는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으로 지금 해결점을 주시는가?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에는 증언이 따르는 거예요. 이긴다 그러면 이기고 진다 그러면 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제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500평 규모 위에 성전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몇 번째 크기의 교회일까요? 뭐 그런 거 계산을 안 해보셨죠? 뭐 거의 꼴찌에서 한 10% 안에 들 겁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상위 1%에서도 또 그 앞에서도 1등 할 겁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의 마음판이 좋은 옥토가 다시 한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소멸해 가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영원합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광명체 해와 달이 없는 영원히 빛나는 곳, 해와 달이 비견되지도 않을 만큼 영원히 빛나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연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지금 단장은 우리에게 작은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땅끝까지 교회를 세울 자다. 남북 통일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있는 그 어떤 곳에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한 곳에, 무한한 하늘에, 또 위의 것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지어다. 대장부답게 굳게 서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격려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다. 너는 연약하지 않다. 대장부답게 굳게 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부활의 인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땅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땅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낮은 대학생 큰 형아가 생각할 때 아직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동생들이 푸는 산수는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큰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입장을 대신해 줍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답게 생명을 나누고 성령 안으로 그 생명을 데려오는 놀라운 부활의 증인들임을 선포합니다. 땅에서의 목표는 꾸준히 성실히, 진짜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지방대 나오든 서울대 나오든 상관이 이제는 없어요. 전문대 나오든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눈을 보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 이젠 도덕이 상품이 된 사람, 성실해 보이는 사람, 최소한 3일은 한번 출근해 볼 사람, 이런 사람들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산, 화성, 수원, 평택, 용인, 여기에 사장님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신실하고 착한 아이들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술은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한두 달 가르치면 금방 따라갑니다. 근데 인간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네? 손주 귀여워해줬더니 할애비 상투를 잡는 그런 자식들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자식을 진짜 잘 키우려고 했는데 이 모양이 됐어요. 벌써 이 모양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능으로 안 됩니다. 그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고민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요, 대한민국 필요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 농사가 농사 중에 제일 힘들다고 하죠. 여러분들 그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목표도 그렇게 노력해서 이루는데 하늘의 목표는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나 이 말뜻을 그대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바로 그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들이고 부족하고 무익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신실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능과 영력과 영권이 더해집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 빈 껍데기 쭉정이 같은 인생, 가라지 같은 인생에게,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기 잘하는 염소 같은 인생에게 다가오셔갖고, 보기만 해도 인생 불길하게 생긴 까마귀 같은 인생에게 다가와가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시커먼 죄들을 녹여내시고 보혈로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까마귀를 비둘기처럼 양들을 순한, 염소를 순한 양처럼 만드신 좋은 옥토에 우리를 다시 거두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의 지절을 땅끝까지 들고 나가서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절망적인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소망으로 빛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밤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 오늘 금요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먼저 손을 얹었던 것이에요. 손을 얹을 필요도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디테일하게 민감해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예시에 민감한 인생들이 됩니다. 능력과 은사라는 것이요, 선물로 주어지지만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를 받으면 1000개를 받은 것처럼 감사하기 시작하면 능력과 은사가 흘러 넘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그런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대한민국 모든 인생, 지구촌 모든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인 것으로 결정하든 경제적인 것으로 결정하든 아니면 문화적인 것으로 결정하든 주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미 선포되었어요. 세계적인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시계도 예수에게 맞춰져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세하고 싶습니까? 명예가 높아지고 싶습니까? 권세가 높아지고 싶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바치면,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부터 9절 여러분 다시 찾습니다. 10절까지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 막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롭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이 조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지어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덧입혀 주십니다. 덧입혀 주는데 새 것이 되고 덧입혀 주는데 커져, 덧입혀 주는데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덧입혀지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덧입혀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것,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주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주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이런 단어를 한번 쓰셔도 됩니다. 교회 충만. 나는 교회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닌 것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사는 인생들이 바로 능력의 선물 그리고 권세의 선물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혜 은사는 교회 안에서 충만하고 소망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삶의 영광의 단위가 육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죽으라고 뛰었는데 나중에 보면 눈물밖에 남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사람들에게 잘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증거되기 시작할 때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 속에서 웃기 시작하고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럴 때 능력 달라 권세 달라 하지 않아도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겸손히 여러분을 낮출자다. 주가 여러분을 높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죽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어가는 생명, 이미 아버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바로 살리는 영이 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영의 운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님께서 청결한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요,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또 물질적으로 볼 때, 아니 물리적으로도 볼 때, 네? 교회는 가장 약한 존재처럼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처음의 성도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잘것없는 무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희가 단체로 다 덤벼도
네? 너희를 하루면 다 쓸어버리리라. 너희가 단체로 다 마차를 타고 오면 마차를 가질지언정 너희는 가지지 않겠다. 이런 사회적으로 약소한 자들, 소외된 자들일 수도 있고 또 범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에 그들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택하신 새로운 족속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밤에 택하신 새로운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잖아요. 다 모여도 정말로 오합지졸이었잖아요. 정말로 옥수수 먹고 나면 버리는 옥수수대 같은 존재들이었잖아요. 아무 쓸모짝에도 없어요. 옥수수대가 어디 쓸모 있습니까? 나무로도 쓸모가 없어요. 땔감으로도 쓸모가 없어요. 고작 해봐야 한국 같은데 소 여물이나 좀 잘라서 주면은 막 푹푹 끓여갖고, 그것도 고생스럽게 막 푹푹 끓여갖고 줘야지 소들이 조금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존재들 같은 그들이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변화되었어요. 성령님과 예배드리면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재력도 권력도 세력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누구를 어떻게 초청합니까?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이미 이름이 들어진 유명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이름 없는 무명자들이 이기가 힘든데, 하늘에서 유명한 우리 인생을 세상에 이름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버려진 죄인들이 결국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유명한 여러분, 여러분이 결국 이깁니다. 세상에 소속된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들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주어졌음이 믿어질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보였고, 그리고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봐야 남녀 다 합쳐갖고 120명이었고 유대 해당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진동하게 돼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가 변화되고 회개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수없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덧입혀지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순간 그 충만함이 그들의 것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즉 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초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초월적인 능력이고 초자원적인 능력이고 인간의 머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돌파하는 능력인 거예요.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능력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피건세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나 이 능력이 어디에서 발휘되냐 그러면 교회에서 발휘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1초도 늦지 않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잔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교회가 약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니, 건물이잖아요. 뭐 요거 앞으로 한 10년 더 다녀도 별로 비전이 없어요. 그 생각으로 다녀도 비전이 없습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곳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능력은요, 실로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재현되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타신 보혈의 교회에서,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보혈이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뿌려졌음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능력인 것이에요.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죽은 것이 어딥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창세전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를 받도록 택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는 그런 충만함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충만하게 한 다음에 그 충만한 기쁨으로 향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 천국 보좌입니다. 교회는 천국 보좌를 향해 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천국 보좌를 향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이 대강절 절기예요.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절기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도의 시간이요 금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 원래 그 자리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원래의 보좌의 회복은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좌를 회복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힘과 능력이 다 예수의 것입니다. 천하 만물들에게 역사했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 가운데 머무르면서 마귀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마귀의 종된 자들이여 회개하고 돌이킬자다.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킬자다. 결국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하 만물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고 공중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물속에 있는 것과 그 어디에 있는 것이든 어느 곳에 숨어있는 권세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보혈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범죄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보좌의 그 권세를 회복하고 우리를 쳐다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였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나의 마음에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천국을 향한 구원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이분을 경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 이분을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이분을 경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경배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밤에도 역사하는 것이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불일 듯이 일어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시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이 권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친밀해지고,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철두철미하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세 아래 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권세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권세가 있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의 강을 지나야지만 제대로 된 복이 흐르는 복의 강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회복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취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있는 곳에, 보혈의 권세가 있는 곳에 축복이 함께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이 보혈의 권세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들은요, 형식적인 구원이에요. 그래 자꾸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형식화되고 교회가 엄청나게 막 많은 악기들도 동원하고 의복들도 동원하고 찬란하게 막 여러 가지 꾸며놓는 이유, 사람들이 그냥 그것에 압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게으르고 악한 짓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게으르고 악한 짓이에요. 왜? 내가 능력 없음을 포장지로 만드는 것이, 내가 능력 없으니까 돈으로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학교도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데 돈으로 대학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진짜 실력자들은 열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공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공의와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는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있는 것이 인내예요. 질서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막 그냥 막 악을 품고 독을 품고 막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주께서 응답을 주시겠죠.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질서를 지키면서 성령과 함께 하다 보면 평강이 여러분에게 초대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살다 보니까 기다림이 되었고, 기다리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충만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우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수적으로도 사실 팽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질적으로 팽창해야 돼요. 권세가 함께 팽창해야 됩니다. 능력이 함께 팽창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권세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위치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의 위치예요. 권세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답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은 구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권세가 있기에 마귀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고 어둠의 권세를 밟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권세가 있기에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구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은사가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요런 소리 하는 인간들하고는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들은 영의 수준이 많이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보다 영의 수준이 훨씬 낮은, 그리고 영적 지식도 제대로 없는 자들이고 말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가르쳤더니 나누기를 하고 있고 곱하기를 가르쳤더니 마이너스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이분 살아가지고 그런 인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인생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너가 데려갈 수 있느냐? 너에게 나를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엔 다 탄심이에요. 입술들 놀려가지고 성령 팔고 말씀 팔고 은사 팔고, 그러지 않는 우리가 함께하면 정말 다행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뒤에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 형태로 초대교회처럼 예배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는 축복으로 연결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본문 23절 오늘.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시작. 다 자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에베소 1장 23절.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축복은요, 첫째는 영원한 거예요. 이것만 정리하고 오늘 마칩니다. 두 번째는 불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복을 구걸해봐야 여러분의 방식대로 원하는 복은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성, 불변성, 절대성이 함께합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이 절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고 절대적인 것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인간 세상에서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원성, 불변성, 절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런 장소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 주어지는 3대 법칙이 있다면,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건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걸 불변하는 것이고, 절대 진리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거기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난 집에서 복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집에 거할 때 받은 것이지, 즉 교회를 통하여 집까지 복이 흘러내려간 것이에요. 성전에 스미는 물이 문틈을 타고 흘러내려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끝끝내는 바다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이에요. 말 하나를 해도 어떤 것에 여러분이 물질적 축복을 좀 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을 드러내는 짓들을 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하다 보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제대로 못 믿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그렇잖아, 내가 금식해서 그렇잖아, 네?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짓들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셨어 이러지 못하면 교회에서 기도해서 그래.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으면 언어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 이번에 운이 좋아서, 운이 너희들의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운이냐? 적어도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운 핑계 대지 말고, 무엇 핑계 대지 말고 언어 하나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여러분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영원한 것을 향한 것인지, 불변하는 진리 속에 있는 것인지, 정말 절대적 믿음 속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원성이 있어야 주어지고, 불변성이 있어야 주어지고, 절대성이 있어야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축복받는 인생, 은혜받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그것을 제가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꼭 잊어먹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선교사님이 안수해가지고 침례줬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근원지가 출발점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생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인 거고,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파생되었으면 사랑의 교회에서 흘러나간 것이에요. 그 사실들 알아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칭찬하고, 그럴 때 교회의 권능이 여러분의 머리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곳에 축복이 함께 합니다. 권세 있는 곳에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충만히 거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떤 인간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성이 있는 곳에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으셔야 될 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운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보혈이 흘러야지 성령께서 청결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000만 번을 들어도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이 더 있는 줄 알고 예수를 벗어나서 딴짓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이미 파멸이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안 망했는데 이미 파멸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자다. 회개하고 돌이킬 자다. 영원성을 파괴하든 불변성을 파괴하든 절대성을 파괴하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허락된 축복은요, 주의 충만히 거하심에 의해서, 주님이 충만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 하나 기억하시길 바라고, 교회의 지체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도 이미 부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선뜻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없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세상에 나갔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충만한 축복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으로, 전도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측정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충만한 것이 축복의 측량치라는 것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러니까 내 복과 내 축복은 태초에 나를 살리시고 생명되게 하신 성령께서 보내주신 생기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여러분은 그러므로 생명기운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실제적 존재는요, 그러므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의 실제적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앞에, 나타나는 역사 앞에 여러분의 복은 여러분의 순종으로 결정됩니다. 순종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믿음 충만한, 예수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나. 이것이 자연히 이루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교회의 권능이 여러분의 축복과 함께합니다. 땅끝까지 점령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보일러 힘칩니다. 아멘.